신명기 21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신명기 21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려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풀이지 아니하고 멍을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취하라. 그러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사람이 만일 죽일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23절 함께 있습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거룩한 삶을 산다라는 말은 구별되는 삶을 산다라는 뜻입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게 이 거룩하게 산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마치 검은 콩 속에 흰 콩이 있게 되면 쉽게 구별이 되듯이 그렇게 검은 콩 속에 있는 흰 콩처럼 살아야 됩니다. 검은 콩 싫다고 흰 콩인 나는 너희가 같이 있을 수 없어. 난 따로 있을 거야. 이건 거룩이 아닙니다. 검은 콩 속에 흰 콩으로 존재하는 게 거룩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붙들어야 됩니다. 공의와 사랑입니다. 거룩한 삶을 산다라는 것은 교회에 자주 와서 교회에서 자주 산다 이런 말이 아니라 공의와 사랑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들 잘 보시길 바랍니다. 신명기 21장 1절에서 23절까지는 5개의
어떤 법률이 나와 있습니다. 이 5개의 법률에 나타난 의도, 정신 이런 걸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의도와 정신을 붙들고 살아가는 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1절에서 9절까지 보게 되면 이건 미해결 살인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살인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1차적인 대응은 무고의 살해한 자에 대해서는 사형을 시키는 것입니다. 살인죄에 대한 응당한 처벌이 사형이라는 것은 그만큼 사람의 생명을 귀히 여겨야 된다는 말입니다. 생명에 대한 사랑, 이것이 거룩한 삶의 시작입니다. 무고한 생명을 살해한 사람에 대해서는 사형을 시킴으로 공의가 드러나게 해야 됩니다. 이건 역시 거룩한 삶, 구별된 삶입니다. 그런데 1절에서 9절에 나오는 이야기는 살인사건이 일어났는데 누가 범인인지 모르는 경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살해를 당한 사람의 시체가 들어있는 걸로 봐서 이 살인을 목격한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유심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들의 시체가 있게 되면 근방에 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이 그 시체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마을을 결정합니다. 이것은 가장 가까이 있는 마을 사람 중에 범인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이고, 더 나아가 그 마을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체가 발견되면 그 시체에 대해 장례를 치르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속죄의식을 치러야만 합니다. 그러면 그 속죄의식은 어떻게 치르는 것입니까? 마을의 장로들이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해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는 것으로 속죄의식을 치릅니다.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는 집에 있는 가축 중에 가장 가치 있는 비싼 가축입니다. 늙은 소는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 큰 가치가 없겠지만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는 사람으로 치면 10대 후반에서 20대 초중반 이렇게 미래가 아주 창창한 상태의 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비싼 멍에를 매지 아니한 송아지를 내놓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마을의 장로들입니다. 마을의 지도자들이 암송아지를 내놓는 이유는 이 미해결 살인 사건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이 이 마을의 지도자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지도자라면 마을에 이런 살인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평상시 사람들을 가르쳐야 될 책임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암송아지 한 마리를 이제 물이 흐르는 골짜기로 데리고 가서 목을 꺾습니다. 암송아지 목을 꺾는다라는 것은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송아지 목을 꺾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끔찍한 일입니까? 그만큼 사람을 죽이는 일은 끔찍한 일이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살인사건에 대해 진실을 밝혀 살인자에 대한 정의로운 심판을 해야 되는데 최선을 다해서 그 범인을 찾아내고자 노력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살인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살인자를 찾아내 처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했어도 범인을 찾아낼 수 없었기에 이미 벌어진 살인자의 피에 대해서는 속죄의식을 행하는 것입니다. 살인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9절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지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무지하게 피를 흘린 것에 대해서는 공의로운 심판을 행하는 것이 거룩한 것이고, 혹 공의로운 심판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무지하게 흘린 피가 그 땅에 남아있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무지한 자의 피가 땅에 있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무지한 자의 피가 땅에 있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이것은 억울하게 고통당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는 말입니다. 사회적으로 적용한다라면 사회와 이웃에 억울한 자가 없는지 돌아보라 라는 말이고, 개인적으로 적용할 때는 다른 사람의 눈에서 눈물 나게 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나의 이익과 자리를 위해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미해결 살인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철저하게 속죄의식을 치르라는 것은 생명을 훼손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 악한 사람들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는 말입니다. 자,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독특한 또 경우인데, 전쟁 중에 포로를 잡았는데 그 포로 중에 한 여인이 잡혀왔는데 그 여인이 마음에 든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 포로 잡혀온 여인을 아내로 삼고자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전쟁은 두 가지 종류의 전쟁이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과 다른 가나안 족속이 아닌 다른 이방 민족들과의 전쟁입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유를 막론하고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다 죽여야 합니다. 문제는 가나안 족속이 아닌 다른 이방인들과의 전쟁입니다.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인이 있어 그 여인을 아내로 삼고 싶다라면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이 12절 보니까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집으로 데려가라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전쟁에 참가한 남자가 전쟁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인을 보고 아내로 삼고 싶다라는 것은 상당 부분은 성적인 놀이개로 삼고 싶다라는 마음이 깔려 있습니다. 성적인 놀이개로 생각한다라면 집에까지 데리고 올 필요도 없이 전쟁터에서 혹은 들에서 겁탈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집으로 데리고 오라라는 말은 성적인 놀이개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집으로 데리고 온다라는 말은 본 부인의 허락을 맡아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 일부 다처제를 기뻐하신다라고 생각하면 큰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일부 일처제입니다. 다만 당시 가나안 지역의 문화가 일부 다처제 문화였기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어쩔 수 없이 그 문화에 영향을 받고 있었기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허용하시는 것,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쟁 포로를 아내로 삼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집으로 데리고 오는 일이었고, 두 번째 해야 될 일이 머리를 밀고 손톱을 깎고 포로가 입던 의복을 벗기는 것입니다. 머리를 밀고 손톱을 깎고 의복을 벗긴다라는 말은 이 이방의 우상 문화를 벗겨낸다라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몸을 새롭게 단장시킴으로 우상을 섬기는 문화에서 단절되도록 정결케 하는 그런 의식들을 갖는다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하는 일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포로로 하여금 그 포로로 끌려왔으니 그 얼마나 큰 아픈 사건이 있겠습니까? 그 여인에게는 뭐 자기 남편이 죽었다거나 혹은 자기 부모가 죽었다거나 그 전쟁 중에 자기 집이 다 불탔거나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그 슬픈 아주 비극적인 사건들이 그 여인에게는 분명 있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 포로로 하여금 아픈 정서와 슬픈 감정이 회복되는 기간을 갖도록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포로의 인격을 귀히 여기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절차를 통해서 이 포로로 끌려온 여인은 이 포로 끌려온 여인과 결혼할 수가 있습니다. 전쟁 포로를 아내로 삼는 과정이 이렇게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도 가는 것은 전쟁 포로라 할지라도 존중히 여기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것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 구별됨입니다. 그렇다면 전쟁 포로를 아내로 삼는 규정을 보면서 우리 삶에서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까? 뭐 사실 우리하고는 너무 동떨어진 비현실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이런 걸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 포로 그리고 이 여자는 그 당시에 인격으로서 대우를 받을 수 없는 신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 포로라면 얼마나 이 비참한 상황이고 사람들로부터 전혀 인격적으로 대우받지 못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그런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들을 막대하지 말라라는 말은 천하게 대우받는 사람들을 사람답게 대우해 주라는 말입니다. 점점 우리나라도 다문화 사회로 전환해 가고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참 많이 들어와 있고 또 그 외국 사람과 결혼한 제3세계 국가 여인들과 결혼한 가정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들어온 이 외국인
노동자들, 우리 한국 사람들 막대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막대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디 외국인 노동자뿐이겠습니까? 북한을 탈출해서 건너온 세터민들, 또 미혼모 등 사회적 약자들 향한 이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자, 15절부터 17절은 이 장자에 대한 규정입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내가 있는데 사랑받는 아내가 있고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가 먼저 아들을 낳게 되었고 사랑받는 아내가 나중에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에게서 낳은 아들을 장자로 세워 장자의 복을 누리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뭐 이런 경우도 사실 우리하고는 너무 동떨어진 이야기죠. 이 가장 좋은 것은 한 여자와 결혼하는 것입니다. 두 여자, 세 여자와 결혼하니까 이런 복잡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럼 왜 하나님은 미움을 받는 아내와 아들이 장자가 되도록 했던 것일까요? 가정의 행복을 지켜내기 위함입니다. 만약 미움을 받는 아내와 아들을 장자로 세우지 않으면 나중에 시간이 지난 후 남편이 죽게 되었을 때에 가정이 파탄되는 불상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감정적으로는 사랑받는 아내를 통해서 낳은 아들을 장자로 세우고 싶었겠지만 그러나 가정과 사회 안녕을 위해 질서를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이 법을 우리 삶에 적용한다라면 사사로운 감정대로 결정하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내 감정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순응하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감정보다 앞서는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법과 질서입니다. 이 18절부터 21절까지는 이 패역한 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자녀 교육에 대한 그런 부분입니다. 부모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식이 있거든 그 부모가 성읍 장로들에게 데리고 가서 그 자식의 패역함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 마을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이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의 말씀 참 무섭습니다. 만약 오늘날 이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이들했다가는 전속살인으로 뉴스에 나오는 참사가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는 의도가 무엇인지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아들이 부모를 거역한다라는 것은 십계명 중 5번째 계명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십계명 중 1계명에서 4계명까지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라면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이 사랑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랑과의 관계 중 가장 으뜸이 되는 계명이 5번째 계명인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어찌 다른 이웃들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살 수 있겠습니까? 부모에게 패역한 일을 한다라는 것은 부모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도 심각한 악을 끼치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라는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패역한 아들을 끝까지 감싸 안고 있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부모는 자식을 향한 공의로운 사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공의로운 사랑을 외칠 수 있지만 자식에 대해서 공의로운 사랑을 하는 것 너무 어렵습니다. 오늘 한국 부모들이 가장 약한 것이 이 공의로운 사랑입니다. 대부분의 부모들이 이 자식을 향해서는 편협되고 이기적인 사랑을 합니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지 말라고 해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이 과연 공의롭냐는 겁니다. 부모의 잘못된 사랑은 자식으로 하여금 이기적인 인간으로 성장하게 하는 독소가 된다는 사실을 많은 부모들은 알지 못합니다. 이게 목사이다 보니 청소년 교육에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과 많은 관계를 이제 맺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청소년 교육들, 그 청소년 관련된 교육을 하는 분들의 그 공통적인 말이 그 문제 아이디에는 문제 부모가 있다는 겁니다.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은 자식들을 안아줌으로 나타날 수 있겠지만 회초리도 사랑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회초리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패역한 아들이 부모에게 거역하였다라는 말은 그 아이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 아니했다는 말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말하는 모든 법 조항 중에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인데, 이걸 어기는 아들이라면 부모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 아니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식을 기르는 부모로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알게 됩니다. 혹 공부는 가르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은 뒷전에 두고 있는 것 아닙니까? 혹 공부하는데 많은 돈 들이고 있지만 하나님 섬기는 데는 돈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에는 소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이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참 기억나는 사람이, 예전 제가 전도사 때 한 분이 자기 아이, 중학생 아이였는데 이 아이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전도사님, 저희 아이 과외 좀 시켜주세요. 무슨 과외일까요? 성경 과외입니다. 이 아이가 일주일에 한두 번씩 꼭 저희 집에 와서 저에게 성경을 한두 시간씩 배우고 갑니다. 국어 과외, 영어 과외, 수학 과외는 많이 시키지만 성경 과외 시키는 부모 거의 보지 못했는데 참 그분 보면서 참 훌륭한 부모이다 라는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데 부모들이 돈을 쓰질 않습니다. 영어 공부, 수학 공부하는 데는 그 많은 돈을 쓰면서도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데 돈 쓰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이 이 하나님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고 하나님 말씀이 구체적으로 무슨 뜻이고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야 되는 일이 우리 부모들의 가장 중요한 책임 아닙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교회 어른들은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로, 그리고 그들의 교육을 위해 들어가는 물질에 충당해 기꺼이 헌신하고 있습니까? 말씀 정리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하며 사는 것, 그런 게 아닙니다. 생명을 귀히 여기며 이 땅에 억울한 자가 생기지 않도록 억울한 자의 눈물을 닦아주고 내 욕심과 내 명예나 자리를 위해 다른 사람의 눈에 눈물 나지 않게 하는 것, 전쟁에서 포로 잡혀온 그 포로 여자라 할지라도 존중히 여기라는 말씀처럼 존중받을 수 없는 환경 속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존중하며 태도를 갖는 것, 내 사사로운 감정대로 일하지 않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생각하고 내 감정을 내려놓는 것, 자식에게 하나님 말씀을 삶으로 가르쳐가는 것, 이런 것들이 거룩한 삶의 모습입니다. 공의와 사랑, 이 두 가지가 하나님 법의 핵심입니다. 얼마나 정의로운가, 얼마나 깊이 사랑하는가,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거룩함의 표지입니다. 부조리와 모순의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옳음을 드러내며 또 사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거룩한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생명을 귀히 여기듯이 저희 또한 생명을 귀히 여기며 억울한 사람의 눈물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 또한 누군가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게 하며 아무리 비천한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에게 귀히 여겨주며 이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힘을 다하여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바른 길과 참 생명인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해주는 말씀의 계승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